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만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람은 이제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그런 인격적 존재입니다. 사람의 행동, 결정은 결국 이제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생각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은 그 사람의 인품, 그 사람의 성격, 그리고 그의 삶의 어떤 운명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은밀한 작업장입니다. 비록 마음의 생각들은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은 그것들은 사람의 생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요. 만약 어떤 사람이 자꾸만 어떤 세상의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야망을 자꾸 품는다. 그러면 권력과 권세에 집중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점점 그는 세상 권력에 대한 그런 관심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쾌락이나 어떤 즐거움에 계속 마음을 쓰고 그런 생각에 집중하게 되면 보는 것, 듣는 것, 행동하는 것 이런 것이 좀 육신적인 것이고 또 저열하고 비천해질 거지요. 만약 어떤 사람이 재물만 얻고 부자만 되는 것에만 생각을 집중하게 되면 점점 이제 돈에 집착하게 되고 돈에 대한 어떤 염려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생각이 거기에 대해 집중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상상력이 동원하면서 자꾸 그런 생각들이 구체화되고 그의 삶에 영향력을 끼쳐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을 이렇게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생각을 보면 안다 그랬어요.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고상하면 그 사람은 삶도 고결하고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육신적이고 죄악에 물든 생각으로 자꾸만 행하게 되면 그도 그의 삶도 비천해지겠죠. 사람의 생각에 죄악에 자꾸 사로잡힌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애의 열매도 쓰디쓴 열매를 맺고 그 사람의 생각이 거룩하고 참되고 고매하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생각이 충만해 있으면 그의 삶 역시 이제 거룩함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과 불행도 그 사람의 생각에 뒤따라오지요.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복과 불행,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축복이 생각에 따른 결과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고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노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그 당시 이제 세상 만민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왜 이렇게 나라가 약해지고 바벨론에게 침략을 계속 당하고 결국 이렇게 망하게 되느냐? 그들이 생각을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지.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의 말도 듣지 않고 나팔을 통해서 경고를 해도 나 안 되겠다. 하나님이 이름의 그 선배들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선한 길인 하나님의 길, 옛적 길을 보여주면서 그 길로 가라 이렇게 말해도 난 그 길 안 가겠다. 딴 길 가겠다. 열방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생각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한테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참 중요한 거죠. 살고 죽고 흥하고 망하고 행복하고 불행한 것이 다 생각에 달려 있지요. 가룟 유다도 망하게 된 걸 보면은 지나치게 그가 돈을 항상 생각하고 돈을 사랑하니까 돈밖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뭔 일을 하든 사람을 보든 무슨 어떤 일을 하든 다 돈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하도 돈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돈이 내 인생의 전부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결정하다 보니 나중에 자기 스승도 돈으로 보는 거죠. 저 이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들어오는 헌금도 다 내가 관리하는데 이걸 내 호주머니로 챙겨야겠다 하고는 맨날 돈을 이렇게 챙길 생각만 하니까 이 베다니의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서 돈으로 이렇게 드리면 자기 것이 될 텐데 돈으로 드리지 않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 다 부어서 드려요. 낭비하는 것으로 느껴져요. 어찌하여 그래서 이 귀한 3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뭐 몇천만 원 돈에 해당하는 돈인데 이와 같은 돈을 낭비하느냐.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돈을 챙기려는 욕심으로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나중에는 이것도 저것도 돈을 얻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 그러니까 돈이 생각이 나는 거지. 이제 돈벌이는 끝났구나 생각하니까 그럴 것 없이 예수님을 좀 그래도 팔자. 예수님 현상금 붙은 것을 내가 얻자. 그래서 은 30냥을 받기로 그렇게 체결을 하고 예수님을 넘겨준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돈을 받고 이렇게 팔아넘길 예수의 마음에 그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그런 생각을 집어넣었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마음의 생각을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도 주시하시지만 또 누가 주시하고 있느냐? 마귀도 항상 주시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 따라 사람이 이 행복과 불행과 그리고 성공과 실패와 인생의 평강과 불안 이게 다 결정되어 있으니까 마귀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령에 가장 은밀한 곳인 생각에다가 나쁜 생각, 육신의 생각, 죄의 생각 이걸 집어넣으려고 노리고 있는 거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에게 마귀가 와서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한 말은 그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이건 그거 먹으면 죽는다는 말 거짓말이다. 그리고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에는 상상력이 있으니까 나무를 보니까 보암지가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상상력이 가미가 돼.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그 과일을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함께 망하는 신세가 되고 후손에게 망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되지.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다. 근원이라는 단어는 샘물이라는 뜻이에요. 샘처럼 이렇게 솟아나는 생명의 샘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마음 속에 있어요. 그것이 생각을 통해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샘에 누가 와서 나쁜 걸 뿌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와가지고 막 오물을 뿌리거나 혹은 진흙탕물을 막 여기다 부어 넣거나 혹은 환경에 이렇게 나쁜 것들이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 이 우물들을 보면은 좋은 우물은 물의 수온지가 깊이 있는데 그 깊이 안 된 그런 우물들은 건수가 나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면 그 물이 다 스며들어 와가지고 깨끗한 물이 없어지고 개구리나 막 들어오는 시커먼 물이 흙탕물이 들어오거든요. 한참 이제 비가 안 와야만이 다시 빠져요. 이게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환경에 나쁜 환경 속에 내 생각을 자꾸 방치하게 되면 그와 같이 건수물이 들게 되고 물이 흐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환경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을 다 뭘로 영향을 받냐? 눈으로, 귀로 이렇게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마음에 다른 것들이 정보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것, 보는 것 이걸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도 어떻게 듣는가를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빌립보서에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항상 이런 생각을 해라. 8가지를 소개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인지 참되며 항상 진실한 걸 넣으라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생각을 항상 집중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옳으며 올곧은 것을 항상 생각하라. 무엇이든지 정결하면 깨끗한 생각 추한 생각이 아니라 깨끗한 생각을 하라.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사랑스러운 것 사랑이 이렇게 우러나는 그런 생각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칭찬할 만한 부모에게 어렸을 때부터 칭찬받고 이웃에게 친구에게 칭찬받을 그런 생각 무슨 덕이 있든지 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참 덕스럽고 이런 모든 기림이 있든지 기림이 있다는 말은 이것도 이제 추천할 만하고 명예스러운 이런 뜻이에요. 이것 어떤 위인을 기린다 그러잖아요. 위인을 기려서 공덕비를 세우고 이와 같이 기념이 되고 영광스럽게 되고 추천해 줄 만한 생각들 이런 생각의 덕목의 생각들로 항상 마음을 채우라. 그리고 이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바울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내가 보고 내 행동을 보고 내 말을 듣고 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배운 바대로 행동을 해라. 그리하면 평강의 은혜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은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거죠. 내 입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항상 기도하면서 생각이 깊이 있는 방향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고 나죠. 시편 139편 23절 24절에서도 이르기를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 마음의 동기를 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어떤 행동, 외적으로 보여지는 결과에만 집착한 게 아니라 항상 그런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만 알고 있는 나의 마음의 생각들을 하나님 받으실 만한 생각으로 항상 채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곤 했지요.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항상 그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나쁜 말 나오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마음도 악한 일에 이렇게 생각이 기울여져서 결국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그런 악을 행치 않게 해달라고. 아무리 진수성찬 성교 부귀와 성공이 있는 곳에 있을지라도 그들 악인들과 함께 이제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그들과 교제하지 않게 해달라고. 왜? 마음과 입술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와 같은 마음을 이렇게 잘 가꾸고 아름답게 다스려야 되는 거죠.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답답하고 그래도 마음을 다스리게 달려 있어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척박하고 춥고 냄새나고 여러분 그런 환경이지요. 먹는 것도 거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자유해요. 행복해요. 기뻐해요. 빌립보서 이 말씀 자체에 보면 기뻐하라는 말씀이 많이 있죠.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말을 하면서 감옥에 있는 그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빌립보서 4장 11절 밑에 있는 말씀이죠. 11절로부터 13절 읽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른가 배고픔과 풍부와 경품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유인이에요. 그야말로 감옥에 그를 가두지 못해요.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그의 생각까지, 생각의 성까지 공개할 수가 없어요. 그의 성 안에는, 마음의 성 안에는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질서가 있고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 빼앗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 안에 있는 군인들, 백성들이 얼마 안 돼도 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한 9배 정도가 있어야 돼요. 안시성 하나를 당태종이 결국은 정복하지 못하고 그리고 돌아갔잖아요. 화살을 맞아서 오히려 더 부상을 입고 돌아갔다고 말하잖아요. 굉장히 당태종이 현명하고 아주 지도력 있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양맞춘 장군과 그의 성민들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실패하고 돌아가서 고구려를 치지 말아라 이런 유언을 남기고 갔단 말이죠. 왜냐? 그 성 안에서 똘똘 뭉친 사람들을 못 지키고 못 이기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은 대단한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라는 거죠. 기억나는 한 예화가 어떤 프레드리크 메세라는 독일의 이제 독일 지금의 독일 이전에 제국이 하나 있었는데 그런 제후 이름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사람이 변장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앞에서 나는 왕이다 그러고 소리지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왕인 것을 사칭하고 다니는 저런 못된 사람이 있구나. 당신이 어찌 왕이요? 나는 내 마음의 왕이요. 이런 말을 내 마음을 다스린다. 그 마음을 그 생각이 참 맞다. 자기 마음을 다른 것을 못 다스려도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면 이것처럼 귀한 사람이 없던 거죠. 25장 잠언 20장 8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28절에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마구 들어와서 누구나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훔치고 이렇게 해도 꼼짝없어요. 성벽이 없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이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다. 생각을 흘러가는 대로 두지 말고 생각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지 않도록 허용하지 말고 입술에서 나가는 것도 파수꾼을 세워서 잘 막아서 부정적이고 그리고 우리 삶을 늘 무너뜨리는 그런 생각, 허망한 생각들이 말로 표현돼서 나가지 않도록 하고 항상 우리 마음을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아까 8가지 덕목을 말한 대로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경건, 그리고 칭찬받고 사랑받을 만한 생각, 소망적이고 긍정적인 생각 이것들로 가득 채워놓으면 그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잘 훈련되어 있으면 결국 그 생각의 결과가 우리 삶에 아름답게 소망 있는 생각으로 결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생각은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통제해야 될 대상이고 훈련시켜야 할 대상입니다. 사고를 잘 통제하고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인답게 바울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께 깊이 쓰임받는 축복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는 저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